근육 운동을 좀 했더니 근육이 팍팍 튕기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는 아직도 소리가 멍멍합니다. 어제 버스를 타고 우리 이정숙 권사님 팔순 잔치차 동해안을 갔는데 속초로 간다 했으니 주문진으로 갔어요. 주문진으로 갔는데 출발해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올 때까지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소리를 버티고 있는 것은요, 대단한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 버텼는데 나중에 여기 서울 도착이 한 1시간 전부터는요, 와, 이게 막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 어디에서 쉬었다 가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은 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내공이 참 많은 건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정숙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텐데 저 위에 이정숙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사진 잡아주세요. 이정숙 권사님 일어나시고 저 우리 이정숙 권사님 팔순이 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앉으시고요. 박망란 집사님 나오셨어요? 어디 있어요? 집사님? 박망란 집사님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괜찮으신가? 얼굴. 예, 박수. 우리 박망란 권사님을 집사님을 제가 부를 때 망란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3평짜리 천막치고 동네 공동 화장실 옆에서 시작할 때 바로 그 앞에 교회 옆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젊으신 분으로서 옥수수 이렇게 가져와서 삶아서 그 옥수수 파시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그런 속에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 이 부지런하게 옥수수 그렇게 쪄서 팔면서 살아오신 위대하신 어머니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이 망란 집사님이 이 차에 타시면 제가 몇 번 그런 차를 탄 사람이거든요. 동네 이 잔치, 7순이나 8순 잔치하면 제가 거기에 보통 이렇게 같이 탑승을 합니다. 목적은 저는 전도죠. 그런데 이 박망란 집사님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서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자리에 앉지 않는 분입니다. 망나이처럼 그렇게. 그런데 어제는 여기서 한 2시간 가고 난 다음에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잘 못 일어나고, 일어나려고 했는데도 못 일어나고, 또 하려다가 노래 부르고 춤추려다가 주저앉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다 무너지는구나. 서 있을 수 있는 다리의 근육들이 풀리니까 서 있지를 못하는, 마음은 서서 뛰고 싶은데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세워라 세워라 가오고 가지를 말아라 아까운 내 청춘 다 늙어간다. 예, 이런 이 노래가 아니고 이거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을 수 있는 젊음이 있다는 거 참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제가 느낀 게 젊음이 있다는 거. 젊음, 여러분 젊음. 젊음은 생명이며 청춘이며 시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능이고 그래서 젊음이 축복입니다. 젊음보다 큰 재산이 없어요. 젊음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지금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속에 있음을 아시고 그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늙어가지고 힘 다 빠졌는데 이제 돌아와서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칼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춤추는 그들하고 같이 일어나서 춤을 같이 춥니다. 예. 자, 사진들을 보겠어요. 좀 확대해 보세요. 우리 오고 가는 전 버스 안에서 전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전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 가이드가 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렇게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러주면 거기에 전부 이 수고한다고 팁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팁이. 여기 우리 이제 동네에 우리 김애순 집사님이 여기 이제 전체를 리더하는 리더라면 거기에 한 이빨 하는 분, 이 말이 아주 건 분이죠. 추경의 자매님. 저분이 또 이 앞에서 이렇게 쫙 또 말로 앞잡이를 딱 해줍니다. 저분도 이제 이렇게 이 머리에 띠를 돌르고 이렇게 또 팁을 선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의 자매님은 우리가 평소에 신방 가면 관절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잘 못 걸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약을 지금 한 봉지 먹고 두 봉지 먹고 약을 지금 계속 먹고 진통제 먹고 약 힘으로 지금 서서 이랬다고. 그 약 진통제를 먹고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하고 놀고 노는데 오늘 교회는 안 나왔잖아. 그 위대한 동료에는 있는데 믿음은 아직 안 들어가가지고 이분들이 예배에 나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제 거기 가신 분들 중에 예배에 나오신 동네 분 계신가요? 다들 나오신다고 약속했었는데 한 번 더 차를 타고 가가지고 앞으로 교회를 안 나오면 차를 몰고 바닷속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면서 봤습니다. 우리 행자 씨, 미애 씨는 교회를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다리 한쪽 들고 있는 하나 씨, 추경에 이 친구들 어제 나온다고 해놓고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범석이 엄마, 범석이 엄마 나왔어요? 어제 너무 춤을 췄기 때문에 힘들어서 아마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열이 엄마. 성열이 엄마도 춤을 너무 췄어요. 성열이 엄마, 범석이 엄마.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춤춥니다. 우리 여기는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었죠. 우리 저 뒤에 서 있는 우리 집사님 이름이 뭐더라? 오독순 집사님은 허리에 갑옷 두르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오독순 집사님은 창문을 넘어가다가 전에 젊은 날에는 창을 뛰어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못 뛰어넘고 창에서 떨어져서 허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갑옷을 두르고 있었는데 이제 할만하니까 이렇게 저런 데를 따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얘기하죠. 절대 앞으로는 창문 뛰어넘지 마십시오. 그래 이렇게 갑옷도 두르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거기까지 갔다 오시고 장하잖아요. 자 이제 내리시고.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썼죠. 시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보여지나? 가는 세월에 허리를 붙잡고 노래가 춤을 추고 몸이 춤을 추며 소리가 춤을 춘다. 그런데 거기에 슬픔도 춤을 추고 아픔도 춤을 추고 텅 빈 가슴도 춤을 춘다. 제가 그 춤추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노래가 막 춤을 추더라고. 몸도 춤을 추고 소리가 춤을 추고. 근데 거기에 그들의 슬픔도 아픔도 그리고 그들이 다 공허함을 느껴요. 공허함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정하게 가는 세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인사말 하면서 내가 팔순 될 때까지 여러분 죽지 마세요. 만약에 죽으면 무덤 속에 꺼내가지고라도 데리고 올 테니까 죽지 마세요. 그러면서 무정하게 가는 세월. 세월을 붙잡으며 세월아 세월아 더 이상 가지 마라. 여기 이쯤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이쯤에서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췄으면 좋겠다. 그러나 세월은 무정하게 길을 막고 달리고 있다. 세월 앞에 맥이 풀려 주저앉고 만다. 텅 빈 슬픈 목소리만 허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버스 안에 가득 메아리친다. 이렇게 인생들은 잡을 수 없는 세월을 잡기 위해 몸부림치며 소리치다 어둠으로 가는 것인가. 대부분 저렇게 되죠. 저들을 저대로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는가. 내 눈에 눈물이 고여온다. 제가 거기 서서 춤을 추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슬프고 참 공허한 몸짓을 끝없이 호적이며 몸짓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요. 제 눈에 눈물이 고여왔습니다. 제가 어제 2번 울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그들이 슬프고 가엾어가지고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서 복음을 던져 저들을
참 생명의 빛의 세계로 인도해야겠다. 이 마음이 막 더욱 굳어지고 거기서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죠. 주여,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이제 이곳에서 힘을 주소서, 힘을 더해 주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겠다. 계속 기회를 보며 오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서울 오기 한 3, 40분 전에 제가 두만강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두만강 1절, 2절을 부릅니다. 제가 부르면 2절이 훨씬 가슴을 쳐요. 강물도 탈밤이면 목매여 울고,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불러달라는 김수영, 이 친구가 알코올 중독으로 내 다리를 붙들고 길에서 만나면 나한테 목사님 두만강 노래 불러주세요. 우리 와이프가 호스티스 출신이었는데 다른 놈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미국으로 가버린 이 님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술 마시며 바라다 보는데 목사님 노래 좀 불러. 내가 그럼 다리 붙들고 채로 거기 서가지고 두만강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죠. 엄청 슬픈 노래입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예. 여러분, 그런 슬픈 이 아픔을 가지고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춤을 추는 분들이 또 그런 아픔을 저에게 앉아서 털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슬픔, 아픔이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 아픔이 춤으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춤추며 다니는 이 사람들의 허공을 치는 허우적거리는 그 춤추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봤냐면 술에 마취됐다. 술에 마취돼. 갈 때부터 술 마셔요. 박스째 갖고 다니죠. 어제 우리 전장에서는 술 박스째 들어 운반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 술을 마시면서 술에 자기를 취하게 하는데, 취하는 이거는 마취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취하고요, 마치 마비되고, 그리고 정신이 마비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비되고 마취됩니다. 술 취했다, 이거는요, 마취됐다, 마비됐다. 마비됐다 그러면 의식을 잘 모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슬픈 사람에게 독주를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통 속에, 아주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주를 줘라. 독주를 주는 것은 진통제입니다. 진통제가 마취되고 마비시키는 현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51장 7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하죠. 바벨론의 실상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금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잔하게 되면 최고로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매력이라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금잔인데 이 금잔 속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국이 이 포도주를 바벨론을 통해 주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린다. 미쳐서 비틀댄다라고. 그들의 모습을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포도주를 마심으로 문 민족이라는 것은 온 세상 열방을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취했다, 마취됐다, 더 나아가서는 미쳤다, 정신 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진노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좋은 금잔에 들려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서 금이 쏟아질 것처럼 행복이 쏟아질 것처럼 막 금잔에 이렇게 들려있어. 거기서 뭔가 부어지죠. 그걸 마시는데 전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대다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죠. 이사야 60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온 땅에 임하리니 얘기합니다. 여기에 땅 어둠은 호색이라고 애굽에 임했던 깜깜한 빛이 조금도 없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밤에도 빛이 있기 때문에 봐요.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 세상은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색이라는 단어는 빛이 없는 깜깜함. 여러분 빛이 없는 깜깜함을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애굽에서 3일 동안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했다. 죽었더라. 죽은 듯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그 어둠입니다. 이런 어둠이 임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성, 이런 사람들의 지성, 사람들의 이런 마음, 이걸 어둠이 덮습니다. 어둠이 덮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는 이미 있고 비춰지고 있죠, 세상에. 그런데 어둠이 눈을 가리고 어둠이 마음을 덮고 이성, 지성을 마비해서 이 볼 수 있는 눈을 차단하기 때문에 진리가 빛처럼 임해 있지만 이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곧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진리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이 진노의 포도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빼내심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영토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생명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영토로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새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우리도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흐름,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사상, 이 세상 주도하는 흐름들, 문화, 사상, 철학, 가르침, 주의, 경향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숭배하며 따라갔어요. 모른 채 그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어둠이 덮어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서 그 가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떠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지배하는 영이라 통제력과 지배력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세력 가운데서 세력으로 힘을 가지고 통제하며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세상의 이 경향이죠.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지 마라. 막습니다. 듣기 싫거든요. 못 듣거든요. 예, 거기에 있습니다. 호적이며 춤을 추며 그렇게 미친 듯이 마비되고 마취된 채로 살아가는 그 속에 이렇게 주도하는 세력은 어둠의 마왕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 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배후에서 활동합니다. 이게요,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선지자 입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온다는 건 말이고, 말은 사상이고, 사상의 이면에 가르침과 어떤 주의와 어떤 이 이론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 판단력, 분별력, 사고력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서 틀을 형성합니다. 틀을 형성해서 그걸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활동하는 이 세력들이 14절을 보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찝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이 어떻게 하느냐? 이정을 일으키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왕들 있잖아요. 천하의 왕들, 곧 통치자들, 온 세계 통치자들을 그들을 지배합니다. 통치자들을 지배해서 그들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결집시키는 이 영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든 왕이든 어떤 유능한 정치인이든 사상가든 철학자든 교수든 불신자들의 말은 그럴듯한 이론이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네,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런 사상, 그런 철학, 불신의 시대 이 경향 흐름이 온 세상을 지배하며 인간을 판멸의 구덩이로 몰고 가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 3절 4절 이하를 내려가면 거기에 이 바벨론의 상태를 영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요한계시록 18장 3절부터 보세요.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재앙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화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재앙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 이걸 받지 않도록 그 불신의 시대의 풍조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믿음으로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 2절 18장 2절로 옮겨주세요.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바벨론의 금잔에 들어있는 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곧 음행이라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 귀신숭배, 조상숭배, 잡신숭배하고 신상숭배, 우상숭배 이 모든 걸 숭배하도록 눈을 가려놓는 것. 이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거기에 취해서 비틀대는 영적 흑암입니다. 만국이 거기에 무너지고 만국이 거기에 따라간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땅의 왕들과 그에 더불어 음행하였다. 2절을 보세요. 2절 18장 계시록 18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바벨론의 영적 상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귀신의 아지트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초소, 귀신의 아지트예요. 귀신의 아지트,
거기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러운 영, 귀신들의 영 앞에는 더러움이 항상 수식되어 있어요.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스럽다는 것은 더러움이 쌓인 상태, 더럽고 부패한 냄새나는 그런 것을 가정하다. 그런 가정한 새들이 모여있는 더러운 영의 집합 장소가 바벨론, 이 세상입니다. 네, 이 세상. 거기에 천하 만국이 미혹돼서 어둠 속에 잡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 속에서 이 요한복음 6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6장, 거기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을 가서 보게 되면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곳에 우한히 몰려왔다가 말씀을 전하니까 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삽니다. 일이 뭐냐?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왜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삶이 일하고 삽니다. 그런데 뭔가를 일하고 전부 살죠. 뭔가를 전부 일을 하며 살아요. 일을 하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물어봐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기 위해서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역전 앞에 가면 새벽에 보세요. 새벽 우리 역전 화요일 자정집회 드리고, 그러고 좀 왔다 갔다 어쩌다 저 콩나물국밥 먹으러 갔다 오면 3시 반 정도 되면 그 앞에 횡단보도 앞에 3시 반 되면 새벽 장사로 이 옥수수 삶아가지고 두 자매가 나옵니다. 그 언니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두 자매는 아직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렇게 장사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해가지고 직장 잡고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가지고 사람은 그러면서 먹고 살면서 평생에 뭐예요? 일을 합니다. 평생에 먹고 사는 일 하죠. 그렇게 해서 평생에 먹고 사는 일 하다가 죽습니다. 왜 그러냐? 먹고 사는 양식들이 전부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썩을 양식 먹고 살고 일하다가 썩을 양식 먹었기 때문에 썩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썩지 않을 양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썩지 않을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누가 주느냐? 인자가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인쳤다는 건 도장이에요. 도장 찍었다는 공적 효력을 발휘하는 공인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인침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었잖아요.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 모든 사람 앞에 메시아로 도장 찍어서 내보였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장 찍어서 하나님이 이가 내 아들이고 이가 내 아들로서 구원을 할 메시아다. 그걸 온 세상에 공포해서 두상 콱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장 찍어서 메시아로 인쳐짐을 받아 메시아 사역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다음 하는 말을 보세요.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뭔 일을 했어요?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전수하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모른 채 율법만 갖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율법대로 성경 가서 제사 드리고 오고 성전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율법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른 채 공부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된다니까 율법은 갖고 다니고 성전은 갖고 있고 제사는 드리되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나뭇잎은 무성해. 율법, 성전, 제사, 이 또 장로들의 유전, 가르친 어떤 이 율례, 뭐 무성해. 입은 무성하고 막 그럴 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든 것의 실체 주인공이 된 예수님은 믿지 않았더라. 오늘날 교회도 성경은 공부하고 성경은 들고 다니고 예배는 드리러 왔다 갔다 봉사는 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은 채 왔다 갔다 이것저것 입은 무성해. 색깔은 그럴듯한데 성도 같고 교인 같은데 예수님은 믿지 않은 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인치신 메시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봉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는 평생에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통해 공급되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먹으면서 생명을 갖게 됐고 참 생명을 가진 다음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참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49절 5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부모를 통해 주는 밥 있잖아요.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떡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게에서 음식점에 사 먹는 음식들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몸의 양식일 뿐이에요. 몸의 양식이에요. 참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그 다음 나는 이라고 딱 자기에게 그걸 고정시키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고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을, 이 떡을 믿으면 이 말입니다.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환원하면 믿으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떡을 먹으면 이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하리라. 곧 신의 생명을 얻으리라. 하늘의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떡은 아무리 먹어도 죽습니다. 밥은 아무리 먹어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참 생명의 떡, 하나님이 보내신 참 생명의 떡으로, 도장 찍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알고 믿으면, 받아들이면 참 생명, 영생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0, 70, 80 이렇게 살죠. 7, 80 살고 이제 좀 더 살면 120까지 살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오래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참 생명을 얻고 참 생명 안에 있게 되면 오래 살고 안 살고 이게 의미 없습니다. 예, 오래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 좋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고 죽고 살고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좀 더 10년 뭐 30년 좀 더 많이 살았다. 별 볼 일 없으면 별것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예수님 믿어서 참 생명의 떡을 얻고 참 영생을 얻고 그 이후에 그 생명의 떡을 계속 먹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세상은 어둠이죠. 죄의 어둠이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들이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토로 옮겨진 자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 그리고 전생애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세상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머리, 벼슬, 어떤 돈, 부귀 이런 것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원리가 달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집에다 싸놓고 예배 드릴 때 툭툭 털고 나오는 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 있잖아요. 소리. 그 소리, 노랫소리 이게요, 계속 듣다 보면 소리가 귀, 뇌 이런 데서 뱅뱅거리고 다 박히게 됩니다. 어제 그 가이드는 안 보고 노래를 뭐 한 3, 40곡을 부르는 것 같아요. 안 보고 그냥 뭐 돌리면서요. 뭐 그냥 뭐 그걸 소리 지르면 노래 부르면 거기에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소리에 전염이 돼요.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뇌가요, 뇌에 소리와 그 글자들이 입력됩니다. 계속 들으면 입력돼. 그래가지고 마비됩니다. 그것이 그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를 움직이는 틀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봐. 다른 걸 다. 그 외에는 안 들려. 그것이 그들을 마비시키고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묵상하자.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하가, 시편 1편 2절에 나온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했잖아요. 묵상하다라는 말이 하가인데, 하가라는 단어가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속삭이다, 말을 반복하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요, 새겨 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을 계속 반복하고 속에서 신음하면서 응그릉거리고 으르릉거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소곤거리고 속삭이고 들려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듣게 되면 영혼 속에 말씀이 기록되고 마음 속에 기록되고 우리의 뇌세포, 인간의 뇌세포 속에 기록되고 뼈 속에, 피 속에, 이 우리의 이 의식 속에 이 말씀들이 기록이 돼서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러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 나가서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프란체스코가 있고 썬다싱이 있어요. 인도에. 썬다싱이 복음에 미쳐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한 번은 이 열차에서요, 이 쪽복음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복음서를 나눠주며 전도하니까 그걸 한 사람이 받아서 짝짝 찢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차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차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 종이조끼를 주었어요.
그 종식주를 주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생명의 떡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생명의 떡이 뭐지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샀어요. 성경책을 산 다음에 이 생명의 떡이 어디 있지 하고 생명의 떡이 있는 것을 찾아서 읽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친구들끼리 모여서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백날 백개 무익한 거예요. 거기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믿는 얘기, 하나님 믿는 얘기, 하나님 말씀 묵상했고 은혜 받은 얘기, 이런 얘기하면 좋아. 그런 얘기들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 은혜가 돼. 그렇지 못하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 허망하다 이겁니다. 술집에 모여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역전 파출소 앞에 파출소 보호를 받으면 그 앞에 앉아서 술 마시고 싸우고 새벽에도 싸우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하는 애들 보세요. 얼마나 얘기거리가 많은지. 어제 만나 얘기해, 밤새 얘기해, 아침에 만나 얘기해, 다음날 또 만나서 얘기해. 그러면 다음 달에도 보면 또 만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1년 뒤에도 보면 또 만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만남, 예? 이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이렇게 찢어서 버릴지라도 그걸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될 걸 믿고 하나님의 병기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역전의 용사, 이 시대의 용사,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둔 하늘의 용사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